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뭐 하지 마로? 근심하지 마로라. 그래서 그 앞장에 15장인가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고 딱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인데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요. 근데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에게 성령 임하면, 내가 지금 성령 임하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럼 그냥 책망하냐? 성령 받은 너희들을 책망할 거야. 성령 받은 너희들을 통해서 책망할 거야. 성령 받은 너희들을 통해서 책망할 거야.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아이쿠 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성령님 보내주면 너희들 성령 받아. 예? 예?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책망하신대요?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8절인가? 네.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첫째 뭘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그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자, 오늘은 요거까지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거 아마 다 설명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그럼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 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 하면 그 다음에 읽어 15절인가? 9절. 자, 9절? 왜 15절이 왜 나왔지? 자, 9절. 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했네.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라면 뭘 책망한데? 저희가 누구를, 예수를 뭐한데, 뭐 때문에 믿지 아니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내용,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저희가, 오늘날의 저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가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6장 이 시대의 상황적인 사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그럼 유대인들이 그럼 저희가 여기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뭐래요? 여기서 저희가 누구를 믿지 아니한다고? 누구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잘 보십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인류가 아담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등남하였더라.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강정숙 집사님? 모르면 이제 언니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가인이 누구한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고 했죠? 맞았어요. 자,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했어. 악한 자가 누구야? 마귀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어. 그리고 유리방황하게 돼. 그냥 씨를 뿌려도 그냥 가시던 물 엉겅퀴나 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후손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셈을 낳게 하셔요. 자, 그러면 저 셋을 낳게 하십니다. 그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쭉 어디까지 오느냐? 노아까지 와.
그 후손을 통해서 노아까지 와.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죠.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이 항상 이 세상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하루 종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인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까지 왔는데,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올 때 이 노아 시대에 사는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노아를 빼고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이 노아 시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 말고. 에? 그래서 싹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8 식구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무슨 혈통이죠? 계통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셈의 계통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셈의 계통입니다. 셈의 계통에 쭉 아브라함까지 와. 지금 인류는 싹 다 죄인이야. 근데 개 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야. 자, 이 시대 아브라함 시대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이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그럼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출현하시는 일에 누구를 주자로, 첫 스타트 주자로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첫 스타트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에?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에 첫 스타트를, 첫 주자를 누구로 쓰셨어? 아브라함을 쓰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근원이다? 복의 근원, 예수님이 오시는 뿌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근원, 뿌리로 쓰셨다는 거, 시작점으로 쓰셨다 이 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이것들 그냥 싹 다 심판해버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가 오실 때까지 참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붙잡으셨어? 요 예수님 때문에 붙잡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독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독자 이삭을 얻었어.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면 그 독자 이삭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이삭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되겠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삭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장차 오실 예수님의 하나의 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어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있지? 그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그 이삭을 너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한테 번제물로 잡아. 여러분,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찢어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야.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여러분, 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일이요. 어디에서 있는 일이요? 이건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약속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칼을 번쩍 들고 아브라함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 네 믿음을 보았소.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은즉 나도 너에게 독자 이삭을 너를 위해서 주리라. 누구를 약속받았어요? 누구를 약속받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누구를 약속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잡아 바침으로 누구를 약속받았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누가 오신다는 거요? 그 아브라함을 봐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삭을 봐도 예수님이 오신다. 야곱을 봐도 예수님이 오신다. 유다를 봐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스라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개념이 딱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준비를 안 했어. 그게 얼마나 답답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는 성공했어. 이게 성공하는 제사야. 근데 제사에 한 번 실패합니다. 그 전에 제사를 무슨 제사를 실패하냐? 짐승을 다 바쳐서 피 흘려가면서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짐승과 같이 피 흘려 죽을 겁니다. 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 누굴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데, 짐승을 피 흘려야 이게 예수가 오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짐승은 다 피 흘렸는데 여기 작은 비둘기 이 짐승은 피 흘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죄값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종살이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값에 대해서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요셉이를 통해서 야곱이 식구가 70명이 요셉의 아들을 포함해서 약 70명이 어디로 가?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고센 땅으로? 해피르면 남의 나라에 고센 땅 왜 이렇게 그렇게 좋은 땅을 줬을까?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척박한 땅 줘봐, 먹을 것이 없는 땅 줘봐, 그러면 장정만 해야 될 때 400년 지난 게 60만 명인데 전부 다 가족을 합치면 200~3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척박한 땅, 이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농사를 지어도 자라나지 않는 그런 땅 줘봐요. 그게 얼마나 번성하고 소순이 얼마 안 되겠지. 얼마 안 되겠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400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세우셨어.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훈련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섬겨. 니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버르장머리 싹 다 뜯어고쳐.
야,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너희들을 도와주더냐? 너희들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경험했지. 그 10가지 재앙 경험했잖아.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보호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잖아. 니들 그거 싹 다 그걸 섬기는 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관자는 내가 주관자임을 말해주려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 그걸 내가 짓밟으려고 10가지 재앙 내가 내린 거야. 하나님이 나밖에 없어. 그 광야길을 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법을 가지고 니들 진단해봐. 죄인이잖아.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당했냐? 죄로 멸망당한 거야. 그럼 죄로 멸망당했어. 그럼 뭘로 깨달아요? 율법으로. 아, 그러면 내게 이 죄가 있는데 그럼 나도 사망하겠네? 죽겠네? 지옥 가겠네?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어. 성막이야. 성막을 짓고 여기서 짐승을 끌고 와서 여기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 짐승이 죽어가는 것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짐승이 죽어갑니다. 근데 짐승이 죽어간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갈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 때문에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하고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며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성막에서, 이 믿음으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렸어 안 드렸어? 안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 하면 자, 아까 몇 절이에요? 9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수민아, 아브라함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아, 믿었어. 아브라함 예수님 믿었어요. 자, 아브라함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금방 그렇게 아까 지금까지 그렇게 장수님 권사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앉아서 믿었어요? 우리 김수생 집사님,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죠? 어떻게 믿었겠지 뭘.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그 짐승이 아브라함의 죄를 해결해 안 해요? 못해.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 이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짐승을 잡는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 죽어가듯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약속받았잖아. 뭘 약속받았어요? 예수님을 약속받았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안 만났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 야 수민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어 안 만났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보셔요. 거기 내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좋아했다고. 그래서 50도 못된 주제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느냐고 막 요한복음에 있어요. 8장인가 나 8장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18장인가 8장인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맞아요? 나이 때 볼 것을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8장 맞아요? 56절. 예. 전부 다 찾아서 보세요. 몇 절이에요? 그럼? 56절입니다. 56절이래요. 56절. 자, 56절. 아브라함 8장이 아니라 참 요한복음 8장이지.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 읽으세요. 그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금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 자식아 네가 50도 너는 50도 못된 놈이고 아브라함은 약 2000년, 1000몇백 년, 2000년, 1400년에서 한 1800년. 예수님은 이때 당시 예수님은 1800년,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네가 어떻게 50도 못된 주제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네가 그래?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병자 귀신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왔다. 그 장면이 예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장면이에요.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여러분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 초림의 예수 오심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뭐죠?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죠? 노영관사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죠? 죄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거야. 죄 때문에 오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뭘 내놔야 돼? 죄를 내놔야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아니 유대인들의 죄를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려면 유대인들이 죄를 내놔야 되는데, 아이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가 누구냐?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와서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을 주장하고 있잖아. 니들 날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잖아. 이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책망하신다 이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를. 유대인들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예수님 당시에 안 믿었잖아요. 우리 정의자 집사님 듣고 계세요? 집중해서 들어요? 지금 혹시 딴 생각하고 계세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잘 듣고 계시겠지 뭘.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니. 하나님의 보내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부를 모르고 성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죄를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죠. 의에 대해서. 그럼 뭘 책망한다는 겁니까? 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뭘 주장한다는 거야?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 아니 자기들이 용서받을 죄를 내놔야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 미천이 생기지. 예수님이 죽으실 여러분이 미천이 생겨야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유대인들이 죄를 내놓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죄를 책망하시고 너 그렇게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냐 하고 의를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를 책망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세치 말에 죄를 지적해 주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예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면 죄를 지적받는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지. 왜 자기를 치냐고 말하지. 여러분 자기를 치는 게 아니라 뭘 치는 거요? 죄를 친다니까. 죄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고추를 심어놓고 고추대를 이렇게 흙에다 박아서 고추를 먹어주려고 이제 자기를 가지고라니까 여보 자기가 아니요. 자기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산에 나무를 이렇게 베어다가 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딱 쳐내요. 이렇게 삐죽하게 만들어. 자기를 가지고 쳐내. 왜? 안 쳐내면 안 굽혀. 이 망치로 박을 때 잘 안 들어가. 뾰족하게 자기로 쳐내야 이게 쑥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쳐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죄는 쳐내야 되는 거야. 그럼 뭘로 쳐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쳐서 예수의 피로 회개를 통해서 분리시켜야 자기 영혼이 사는 건데, 그러면 죄를 지적하지 않아 봐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하겠는가.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가장 축복받은 성도가 누구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못 들으니까, 이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에 대적하고, 왜 부끄럽게 그런 걸 드러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봐 더 부끄럽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나와야 자유하지. 죄를 여러분 죄를 내 속에 숨겨놨다고 안 부끄러운 겁니까? 죄를 내 속에 숨겨놔서 아무 눈보게 가리웠다고 안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여러분 죄 내 속에 있으면 끄집어내서 회개를 통해 아주 죄를 내게서 팍 분리시켜야 이게 자유한 거지. 그래서 사정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야. 니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자를 기다리지 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를 기다리지 마.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줄 예수, 내가 왔어. 구세주가 왔어. 여러분 꼭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되셔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 책망 못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모르면 책망을 못 받는다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대.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대.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듯이, 야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이런 분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가 형통한 복 잘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내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내 영혼을 마귀사단에게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을 주러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는
신앙생활에서 고통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육체는 굶주릴 수 있어.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육체는 핍박받을 수 있어. 예수 믿어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영생해.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돼. 육체는 안 될 수 있다니까. 제자들 보셔요. 니들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지금과 같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으로 예수를 보고 있다니까. 제자들이 니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반드시 어떨 날이 오냐? 실족할 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할 거야. 성령이 오시면 의를 책망할 거야. 성령이 오시면 이제 심판에 대해 책망할 텐데, 그럴 때 너희들 절대 성령이 너를 쓰셔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맡길 때 육체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실족하지 말어. 실족하지 말고 견뎌. 실족하지 말고 견뎌. 넘어지지 말고 견뎌. 시험 들지 말고 견뎌.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체가 안 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노라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의 사람, 육신의 정욕의 사람, 인본주의 사람에게 네가 수없이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 너 예수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되고 있어. 예수 때문에 네 영혼이 영생 얻었어. 예수 때문에 네 영혼 천국 가. 실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목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한다면 성령 오셔서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좀 이해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 믿으면 육체는 때로는 핍박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굶을 수 있고, 때로는 육체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잘 믿으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것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 복음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목사님, 우리 형편, 우리 성도들의 형편도 좀 생각해 주시고, 좀 설교 좀 그런 식으로 좀 맞춰 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속으로 그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맞추는 설교는 영혼을 죽여. 육체에 맞추는 설교는 육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잔인하게 죄의 무덤 속에서 그 영혼이 파묻혀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육체는 여러 가지 수없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성령에 순종할 때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심령 속에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책망,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줄 아는 사람 됩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천국 갈 믿음의 미천이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혼이 듣기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육체가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이요, 지금 한국교회 육체가 듣기 좋은 소리 깔려 있습니다. 육체가 듣기 좋은 소리 한국교회 깔려 있다니까. 영혼이 듣기 좋은 소리 이제는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 갑니다. 칭찬해 주는 소리, 잘했다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대접하는 소리, 대접받는 소리,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영혼이 잘 되는 설교, 영혼이 잘 되는 삶, 육체는 고달플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중상모략과 오해와 거짓말이 난무하면서 수없이 마귀 역사가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릴 수 있어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만 하면 세게 해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 나온 송아지처럼, 간 나온 송아지도 안 그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떡 2개 주셔요. 떡 2덩이. 우리 조양자 할머니 떡 2덩이 주세요. 할렐루야. 아, 시원해서 좋네. 이따가 오늘 반찬 뭐래요? 오늘 반찬 오뎅인가 오늘 반찬 하나 더 달라고 해서 하나 더 잡수세요. 반찬 고맙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받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 책망을 받을 줄 몰라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주관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사정없이 책망해 주셔서 죄와 분리되게 하시고 정말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육체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좋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도 책망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책망하는 성령께서 책망하는 일에 쓰시는 사람은 핍박과 중상모략과 수없는 하나님의 고난의 소용돌이에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쓰시기를,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죄를 책망하는 교회, 인간의 의의를 책망하는 교회, 심판받은 마귀 역사를 책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잘되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가 핍박받는다고 패배가 아닙니다. 육체가 고난당한다고 패배가 아닙니다. 육체가 무엇이 안 된다고 패배가 아닙니다. 육체가 병들었다고 패배가 아닙니다. 주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어 망하는 그것이 패배요.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패배요.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 육신은 때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위대한 승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패배자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야,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성령을 깨닫지 못하도록, 영생을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니 저주받은 마귀야, 우리 성도들의 무지 속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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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믿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말세 치말에 살아나는 자, 생명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기쁨 잃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쓰셨습니다. 말씀이 쓰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